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3장 1절로 7절 주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 이사야 43장은 42장에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의 언약,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 이후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후에 유다가 당면한 영적인 현실이죠. 이스라엘이 영적 소경이고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완악함으로써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장에서는 주의 백성들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심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연단의 시간이 끝난 후에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백성들에게 고난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정체성 회복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이자 구속자로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언약의 백성들의 정체성 회복에 뜻을 두시고 계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니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의 큰 눈으로 삼으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야곱이었고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친히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 언약 야곱 이스라엘의 관계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이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신 죄 백성들과 죄 자녀 백성들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영육간의 사망에 처해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언약한 유일한 백성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이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우연이 아닌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인 것이죠.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차이와 구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특별히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동일하죠.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즉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죠.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우상을 선택함으로써 받게 될 심판으로 인해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아시고 그런 상태가 다가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연단의 시간,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지나야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주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과 회복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랬죠. 죄와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사서 주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는
값을 지불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이롭다함을 얻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존재적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이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종교적인 행위로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부르시는 거. 하나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지명하셨다. 즉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죠. 고난 중에 있는 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창조주, 즉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소유된 자녀와 백성으로 확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소유된 주의 자녀 백성들이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게 된다.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물과 불을 지나지 말아야죠. 물과 불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겠죠. 이는 고난의 면제가 아니에요. 통과를 허락하신 것인데 주의 자녀들에게 왜 이 고난이 다가오는가? 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가? 그 목적과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온전하지 못한 교만하고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 연단이죠.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겸손. 이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물과 불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기 중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건널 때를 묵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완고하고 어리석어 물과 불과 같은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하시지만 연단의 목적이에요.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주의 자녀들이 당하는 위기와 시련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데우고 죄악이죠. 죄, 교만, 어리석음, 완고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정화의 과정이에요. 물이 넘치고 불이 타오를 때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나의 믿음과 능력과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즉 하나님과의 동행 약속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세 가지 칭호죠.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호와, 거룩하니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열방을 희생시킬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역사적으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망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사와 페르시아죠. 바벨론을 정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토를 얻게 하시는 섭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구속물이죠. 속량물이 되어주셨다.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 피로 속량했다. 우리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이에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얼마나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가.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 눈에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감동적인 말씀이죠. 보배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폐역하고 거부하고 말이죠.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보배롭다고 하시네요. 아주 희귀하고 가치 있는 보석이잖아요, 보배. 그런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비천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눈에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결코 존귀하지 않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얼마나 교만방자하게 살았습니까? 죄악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의 평가는 외모와 능력에 근거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분의 사랑이죠. 사랑.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오랜 시간 역사 속에 말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 앞에 우상을 섬기고 결코 돌이키지 않잖아요. 이런 완고하고 폐역한 반역하는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셨지만 스바냐 보세요. 스바냐 3장 16절이야. 그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잖아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가 누구예요? 그 폐역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의 백성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참잠히 사랑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온전하지 못한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고통받고 아픔을 당하는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악하고 폐역한 저희들을 말이죠.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주님의 자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존재, 그 관계보다 세상의 시선과 상황을 더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온전하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위기의 시련에 다가올 때는 무릎 꿇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세상의 어떤 비난과 조롱과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우린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잖아요. 세상에서 내 편이 된다는 건 얼마나 큰 미로와 소망이 되는가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멘입니다. 5절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 처하게 될 주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시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루실 회복의 약속 때문이에요. 이 약속이 일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모든 열방으로부터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종말론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동서남북은 온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리적 상황적 장벽에 막히지 않아요.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 얼마나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은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는 거죠. 이 약속은 바사와 고레스를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죠. 그래서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성취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와, 이 고레스 왕이 이방 왕인데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보세요.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지금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전 세계에서 모으고 있어요. 1948년 독립할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인구는 70만 정도였다고 하죠.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은 700만이 넘었어요. 800만에 이르죠. 10배의 인구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서 돌아왔다는 얘기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예언의 성취만 남겨두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도 이루어지겠죠. 6절에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 권위 있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놓으라 그러네요. 가두어 두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 명령의 말씀들이 법정적이면서 강력한 군사적 명령의 어조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죠. 북쪽과 남쪽이 아무리 강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군사적 명령이면 반드시 따라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가둘 권세는 이 세상에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 아들들,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신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딸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시네요. 아유, 이렇게 그냥 악을 행하고 폐역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고 조롱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이죠. 그런 이 폐역한 자식들을 끝까지 아들, 딸로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 내 딸들이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면 내 아들들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아들, 딸로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이루어 나가는 이걸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심판이 쏟아지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잖아요.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회복되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악을 행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딸로서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소망을 들어드려야죠. 아들답게 살아야지 아들답게.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시네요. 아들, 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내가 지었다. 그를 내가 지었다.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땅 위에 그 택한 백성을 두신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영광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영광이란 언제나 그래요.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우리가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어때요? 삶의 목적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지식을 많이 얻고 부와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어서 출세하고 명예를 높이고 이게 삶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에베소 1장 5절로 6절이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이것은 단순히 부귀 영화가 아니에요. 출세하고 성공하기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위함이죠.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입니까? 부귀, 영화, 재물, 명예, 성공, 출세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빛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이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빛의 열매겠죠.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이죠.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죠. 네, 이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선택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며 따르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그저 이전보다 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으니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리라. 그게 고난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주여,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녀가 된 건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지만 부끄럽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약하고 폐역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